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 허락하신 이 기도를 배우고 또 이 기도의 의미와 의도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분의 기도 생활은 달랐고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과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약 7번에서 8번 정도의 내용을 다뤄야 이제 전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 꼭 오셔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기도는 본래 기독교에만 있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형식은 좀 달라도 전부 기도라는 종교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나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 그 자체로 유익한 점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어찌되었든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불안이 가라앉기도 하고 평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묘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 많이 힘써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꼬박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 역시 기도 시간을 하루에 5번씩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의한 통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백악관에서도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과거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기라성 같은 한국교회 원로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게다가 자식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던 사람들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특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기도의 열정, 기도의 시간보다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고 있는지, 내 기도의 끝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내 기도의 대상도 불분명하고 그 기도의 끝에 항상 나와 내 가족만 있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치성을 드리는 미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자기 자식한테 최소한의 것도 채워주지 않는 그런 인색하고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절대
하나님을 그런 나쁜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고, 길게 하면 들어주고, 세게 하면 들어주고, 밥 굶어가면서 하면 들어주고, 고래고래 목 쉬도록 기도해야 들어주는 그런 미신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밤샘 기도가 아니라 철야 농성이 되고,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 투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거룩한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내가 협박하고 또 윽박질러서라도 하나님을 기어이 이겨먹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철야 기도나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쯤 스스로 거의 하나님이 되어 내려옵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처럼 이야기합니다. 쉰 목소리를 내가며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교회에 무슨 불만이 그렇게나 많은지 내가 기도해 봤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이 기도가 빠지면, 기도라는 단어가 빠지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됩니다. 우리가 정작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내 기도의 대상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치 몰인정한 아버지, 윽박지르고 협박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냥 주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삶을 점검하는 유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앞문장의 내용과 맥락상 어울릴까요?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 참 이상하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는 것, 반드시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 필요만을 구하고 내 필요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본래 기도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구했지만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좋은 것들은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만일 기도의 목적이 내 필요를 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오늘 제가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번 간절히 기도해서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들숨과 날숨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까? 구하고 받는 것이 기도의 목표이고 전부라면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의 목적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 좋은 학교에 합격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지원한 회사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러한 간구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원한 회사에 합격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지원한 회사에 만약에 합격하게 된다면 교만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지원한 회사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낙심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다시금 기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없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기도 제목만을 주원부원하고 있는 이방인의 기도를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이 단수로 표기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 하늘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하늘을 세 수로 구분하는 개념이 유행했었는데,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창공이고, 둘째 하늘은 영적 권세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이고, 셋째 하늘은 어떠한 피조물의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일까요? 우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에 있어서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정한 속성과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란 내 의지와 내 능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기대는 것인데, 만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하늘은 지금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동에서 서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의미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보이는 모든 곳에 하늘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곳에 계신 분,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하늘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화창한 하늘, 흐린 하늘, 밝은 낮, 어두운 밤, 그리고 눈과 비가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그 하늘에 맞추어 오늘을 삽니다. 밝을 때에는 일을 하고 어두울 때는 잠을 잡니다. 봄, 여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하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과 상관없이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이 곧 하나님이다, 하늘이 곧 하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평안과 안정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세계와 인간 존재의 원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존재의 목적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께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던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참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계시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와는 뚜렷하게 구별된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 언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오늘을 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네, 저만 놀랐군요. 네, 이어지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아주 독특한 관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나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다른 이 두 개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개념을 한 문장 안에 붙여서 부르도록 하십니다. 누군가가 저를 어떻게 부르느냐, 무슨 용건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저와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하고 부를 때와 대주야 하고 부를 때, 그리고 봄이 아빠 하고 부를 때가 다 다릅니다. 제 아내도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오빠라고 불렀는데 결혼 후에는 여보 또는 아빠가 아닌데 자꾸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의 그런 적이 없지만 김대주 씨라고 부른다면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고 잘못한 게 없는지 바짝 긴장을 해야겠죠. 이처럼 저를 어떻게 부르냐가 무슨 용건으로 무슨 관계로 저를 찾느냐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말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수식어로 그분을 부르느냐를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진 용건이 무엇인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 치료의 아버지, 피난처가 되신 주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지혜의 아버지 등등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용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과거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낯설고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그리고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의 아버지는 보편적으로 공급자 혹은 보호자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의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순간 대개는 넉넉함, 든든함, 안정감, 울타리, 지붕 이런 이미지들을 훨씬 많이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 나의 나라, 나의 삶, 나의 가정, 내 교회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란 나에게만 유익한 기도일 수 없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동안 이 응답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아픔을 겪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기도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주의를 이야기할 때 기복주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한테만 잘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 저희만 잘해 주십시오, 미국만 잘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우리 안에는 내 편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음을 전제합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나와 너를 합친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울다라는 어근 울과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 이가 더해진 울이에서 발전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단어는 곧 울이, 즉 울어주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란 정서적으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우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인 셈이죠. 내 형제, 나의 자매 같은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웃을 수 없습니다. 기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란 내 편에 서서 적이나 상대방에게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억울한 입장을 변호해주는 대변자인 셈이죠. 나와 함께 나를 위해 크게 울어주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라고 합니다. 셋째로, 우리란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시 공동체는 함께 노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의 기쁨을 나누고 기념행사를 치르면서 같이 노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관계이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이웃입니다. 적들 앞에서 내 편이 되어 목소리를 함께 내주는 동지이고 함께 노래 부르는 친구입니다. 이처럼 같은 기쁨과 감격을 느끼기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대신해서 함께 소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진실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넉넉할까요? 얼마나 부유할까요? 얼마나 풍성할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 아버지 덕분에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대신 크게 울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는 이곳 샴페인에서 오늘도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전공, 내 비자, 내 미래를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유학생들만 그렇겠습니까? 이곳에 오랫동안 또 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내가 뼈가 갈리도록 젊은 날부터 이제까지 일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애통하고 울며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십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믿는 공동체가 내 곁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따라서 관계로 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만 독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형제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 대신 목소리를 내주시고 나를 위해 크게 울어주시는 우리의 큰형, 큰 오빠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큰 목소리를 내주시고 나를 위해 함께 울어주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홀로 살아도 외롭지 않고 두렵고 어려운 시간조차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서 전부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삶의 절박함과 하나님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아버지를 믿는 공동체가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어주시며 나를 위해 크게 울어주시는 우리의 큰형, 우리의 큰오빠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큰 목소리를 내주시고 나를 위해 함께 울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에 홀로 살아도 외롭지 않고 두렵고 어려운 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과 피할 바위와 요새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도 자녀의 권세와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가 만극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으니 어느 누구도 혼자 우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돌보심과 위로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매일 매 순간 동행하는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